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태어난 날, 그 태어난 때는 알고 있지만 이 땅의 생명을 마치고 떠날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것이죠. 누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 태어나자마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이제는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 모두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천국 소망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소망을 품고 정말 일희일비 속에서 좌절하고 또 실패의 삶을 맛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발견하곤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된 사람임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오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호흡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편지를 함께 받는 교회 구성원들에게 다양하면서 또 세밀한 권면의 말씀을 아끼고 있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앞서 권면한 그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이야기들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자라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계속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까지 디모데에게 계속되어지는 이 권면의 모습을 볼 때 거짓 교사 때문에 그 논쟁과 다툼이 많은 교회를 섬길 디모데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곳곳에서 그 교회를 돌보는 사역자들을 향해서 책만 받지 않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시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디모데를 향한 이 마지막 권면에서도 흠이 없고 책만 받을 것이 없도록 하여서 여러 성도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또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론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선포하면서 단순히 사람아 라고 부르는 그 책망의 느낌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말로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곳곳에 상대방을 이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책망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디모데를 단순히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하면서 그 디모데의 정체성을 확실히 기억하도록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바로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그를 아끼고 존중했고요. 그리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 호칭 속에는 바울의 진심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을 때 디모데는 아들이라고 부를 때와 또 다른 힘과 또 용기와 위로와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사용했던 명예로운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칭호와 같이 지금 디모데가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뿐만 아니라 사무엘, 또 다윗,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그 위대한 선조들에게 붙여졌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표현을 바로 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에게 사용했던 이 표현이 누구에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위대한 호칭을 바로 디모데에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음을 말하면서 또 디모데에게 공식적인 선언으로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 이 선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졌음을 마음에 새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모이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경건함을 우리가 살아가면 또 그것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피해야 할 것이 있음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 동역자 디모데에게 신앙생활에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앞서 말한 그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먼저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거짓 교훈, 다른 복음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을 피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함에 있어 은혜를 구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를 피해야 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면서 심지어 가는 곳마다 투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또 서로 비방하고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이 모습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이단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인 것이죠. 그 가운데 그들이 진리가 아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말과 또 다툼 가운데 나아가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혹하고 또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분열의 길로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피하는 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사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이, 또 교회와 교단이, 또 가정에까지 그 서로의 생각과 이해 차이로 인한 그 다툼이 그 있는 바로 그 곳을 향해서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분열을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으로 하나됨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나아가 재물에 대한 탐욕을 경계했는데 여기서도 예는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우리 그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어 17절 18절에도 경계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를 강조한 것은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배경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함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은 피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피할 것이 있다면 이제 이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따라야 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는 일을 그 성령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된 성품과 또 인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란 어떤 말이냐면 법정에 사용하는 그 공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심과 같이 진리에 부합하는 그 의로운 삶, 그 바로 그 올바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또 경건이란 것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또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고, 이어서 나오는 바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무조건적으로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사랑과 같이 우리 이웃을 향해 희생으로 사랑을 하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기중심적 사고를 우리가 버리고 타인을 위해 바로 그 희생과 섬김의 그 실천적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어떤 불행이나 어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뒤로 도망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자리,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자리에서 서서 머물러 있는 그런 자세를 뜻합니다. 즉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뒤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결같이 섬기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내와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라면, 온유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족과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과 탐욕을 피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어 명령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는 성숙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찾아오면 어떻게 했죠?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적 그 대적들과 싸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 영혼을 향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일이 걸려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가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에 계속해서 그 연속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방관은 불과 싸우고 경찰관은 범죄와 싸우며 판사는 불의와 싸워야 하고요. 또 의사는 병과 싸우고 교사는 또 무지와 싸우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우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와 또 누군가와 계속하여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인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우리의 먼저 바라봐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은 이 싸우라는 말 앞에 무엇을 붙이고 있죠? 선한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싸워도 혈기를 부리며 감정을 폭발하고 세상과 같이 그 육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구별된 선한 싸움,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 안에 담긴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명심하고, 또 우리를 위해 그 자신을 정말 아낌없이 자신의 그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또 그것을 계속하여서 우리가 기억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살아냄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말씀을 우리 마치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함을 잊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우리가 믿고 따를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오니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여의도 수목교회 이영호 대표 총회장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또 우리 여의도 수목원 분당교회를 위해 세우신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영화부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하야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며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또 선교지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이 시간 가져온 우리 모두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